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장 26절부터 32절까지를 보았는데 26절부터 27절, 28절 세 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을 것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군왕들, 즉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7절인 대로 헤롯, 본디오, 빌라도 등등 이방인의 많은, 그리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소멸시켜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못하게 할까? 그것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모든 이유, 또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정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도 그렇고 시편 21편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그런 예언들을 다 했습니다. 메시아 오실 것과 고난을 당한 것과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를 키울 때 조금 한 5m, 10m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애들이 막 걸음마 걸을 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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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곧 막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지만 엄마는 다가가지 않고 그냥 먼 데서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게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기도 하지만 결국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엄마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로와 일로와 일어나 할 수 있어 계속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초와 환난 당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예견하시고 이미 다 우리의 그 상황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하는 대책도 세워놓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힘들게 돌아가든지 간에 아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지 말까? 힘든데 교회 다니지 말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라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무엇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죽이려고 왔어요. 그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거기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들과는 항상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믿는 자들이 한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서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 역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사용받았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죽을 짓을 골라서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재사용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시겠다는 그것에 대해 자기는 그 벅찬 가슴과 그 사명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자기는 부득불, 자기는 죽지 않는 이상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그 확신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은혜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히 전도지죠.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내 방식과 내 계획대로 살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죠. 때로는 아주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또 그런 시대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교회가 있구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교회를 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십자가를 내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아주 재수없는 눈치로 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조차 믿는 자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짜를 골라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초점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을 것이다. 가는 데마다 좋은 옷을 줄 것이다. 가는 데마다 따뜻한 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세상과 우리와 적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적대관계 속에 누가 있느냐?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꼬드기고 마귀가 계략을 짜서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놈 좀 오늘 죽지 않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나에게 어려움에 곤경에 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오히려 더 큰 일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천 영혼 한 영혼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들에 가서 손을 내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으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미루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미뤄졌어요. 만약에 500년 전에 아니 100년 전에만 주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저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없어요. 100년 후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행운하죠. 오늘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오늘 뱃속에 있는 그 자식들은 아마 어떤 불행을 당할 수 있을까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혼을 했어요. 근데 태어날 아이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지 않고 기다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를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나는 산속에 살아가지고 예수를 몰랐는데요. 그럴까봐 산속 끝까지 저 밀림 정글까지 그리고 소외된 작은 부족에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지만 내가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선교비로 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더 오지에서 타문화권에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갖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도 택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직도 내 자식이 믿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의 일가 친척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을 죽여서라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끝까지 전도에 매진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믿지 않는 내 자식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천국까지만 내 자식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지금 믿지 않는다면 내 형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고 나는 천국을 가는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돼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지금 내가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가 친척이 됐든 누구 됐든 이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르고, 만약에 주님 오신지 않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한다면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누가 전할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옆에 사람이 하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전도하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이 불림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나는 천국까지만 누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전도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고 밥 먹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일가 친척을 위하여 끝까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에 지나가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의 핍박과 아랑곳 없이,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과 똑같이 핍박합니다. 나도 교회 다녔으면 저 사람과 똑같이 전도지 휙 집어 던지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갈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정말 나는 편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끝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정말 무한대까지라도 내 생전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코너로 몬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니 믿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또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17절을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할렐루야,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전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군왕들이, 열방의 군왕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집중 보호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난다고 다 죽습니까? 전쟁 난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화가 떨어지는, 지금도 고난과 역경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이들은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 29절을 보게 되니까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저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능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뒤에 보면 종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게 되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녀들이 아픈 곳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의 문제가 있을 때, 일가 친척 이웃의 어려움이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죠. 빌기를 다하며,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31절을 제가 볼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28절, 29절, 3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 내가 나가 쳐내야지, 나는 겁과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겼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 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단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눈이 닫혔기에, 그들이 귀가 닫혔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귀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아니구나, 야,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어야 돼,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 땅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제로야,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나를 보아라, 예수 믿는 나를 보아, 예수 믿는 나의 증거를 좀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전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눈이 어느 날 열리게 되고 그들이 귀가 어느 날 열리게 되어서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자리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전도지 한 장 쭉 찢어버리고 거절한다고 그냥 말면은 안 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그래도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쩌면 그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지금 전도지는 거절하지만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너나 믿어라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일 죽으러 갈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계속 전도해서 눈을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심중을 두드리는 그런 전도지 한 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정말 고통과 비난과 내일은 내게 소망이 없다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코로나 사태 속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 모든 군왕들이 다 밀집을 해서 우리를 코너에 몰리려고 하는 이때 속에서도 지금도 힘들고 지친 이들, 지금도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 지금도 눈은 다치고 귀는 다쳐서 복음을 모르지만 이 속에서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획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여 일하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본이 되는 정말 뚜렷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한 복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